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깐 언급드린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 그러니까 어떤 건지를 좀 확인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6일 지났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또 7일째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 40일을 완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40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그것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이제 창세기 7장 17절에 보니까요. 땅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또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벌써 이 방주가 뜨려면 상당히 많은 비가 이미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주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의 1.5배거든요. 정확하게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크기의 배가 뜨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되겠어요. 참고로요, 이 방주의 크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그 배의 반절이래요. 여전히 엄청난 크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 배가 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내려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봤으면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의미가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셨거든요. 쓸어가 버렸다는 것은 이 땅을 깨끗게 하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과 깨끗함은 함께 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들은 이 40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땅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40일 작정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비가 오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시작했더니 배가 물에서 떴대요. 땅에서 또 올랐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다녀야 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주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방주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가야 되느냐? 이게 방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떠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8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승열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승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떠 있으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떠 있는 연습. 노아의 방주처럼. 그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서 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에 거룩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40일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노아의 방주에게 40일은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40이라는 의미가 또 한 분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오네요. 누구냐? 모세. 이 모세에게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보니까요,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40이 되어서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애굽의 궁정에 보내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하셨네요. 자, 그리고 났더니 지금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준비되었구나. 아, 내가 히브리인인지,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고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히브리인들을 말리고요, 그리고 히브리인이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요. 자, 그것을 보니까요,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모세가 드디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대요. 그런데 지금 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서 모세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나죠?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모세가 40년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모세의 40년이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예 내쫓아버리세요. 그래서 40년을 묻혀 살아요. 그러니까 이 40은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숫자인 거예요.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깨달은 해, 그리고 쫓겨난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살아간 40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지금 미디안으로 지금 모세가 가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이른 그 여행의 과정을 지금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이거는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 고증이나 분명한 확인 없이 그냥 만들어 놔버린 것인데, 이게 전통처럼 오랫동안 내려와가지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사진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봐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시내산은 이집트에 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요, 이집트에 그 있다는 시내산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몇 명이 나왔는 줄 아세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어른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세 이상의 어른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50만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흔적들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이집트에 있는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주위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이요, 이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요,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구약을 공부한 많은 신학자들은 리버럴이라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거를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요,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이거는 다 그냥 이야기들이야. 지어낸 이야기들이야 믿는 구약학자들이 의외로 서양에는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요, 요즘 나오는 새로운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들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왼편에 보이는 두 가지가요, 지금 원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경로가 아니고 이 경로로 왔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홍해를 건넜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하면 홍해가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왼편에 있는 홍해를 건넌 거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모세가 그 광야에서의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미 풍부한 경험을 주었을 뿐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처럼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4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받았던 모든 교육은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에 귀한 밑받침이 되었고요. 또 미디안에 있었던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귀한 밑받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40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우리가 먼저 읽어보죠.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더니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불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야,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네 민족을 이끌어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모세는요, 모든 힘이 빠질 대로 빠졌어요. 처음에는요, 그 의기충만해서 처음에는요, 아주 그냥 열정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보낸 이유고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키고 이 모든 것이 그것이니까 했는데, 그리고 해보려고 그랬다가 그냥 도망가게 됐는데 40년 후에 모세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바뀌었네요. 이 모세에게 40년이란 기간은요, 자기 의의를 뽑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세에게 40년이라는 기간은 교만이 빠져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제법 됐더라고요. 이제 거의 5년째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4년째가 됐어요. 4년이 지났어요. 사실은 40이라는 숫자는요, 4가 완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4를 죽을 사에서 이상하게 하지, 아니면 성경에서 4는요, 동서남북 이 땅을 이야기할 때 완전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4가 좋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4가 완전한 수가 또 다른 10가지의 수를 만났을 때 완전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자, 근데
저도 이제 4년이나 지난 한국에 온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모세를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한번 투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 땅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기회를 주시나 했는데 지난 4년은요,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마치 다 막아놓는 시간이었던 것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저는 제 딴에는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까 우리 형제 하나가 이 교회 개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를 교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겸손을 좀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 제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러셨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 이제 내가 한국 사람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한국말로 멋있는 설교를 해야지. 근데 이제 조금씩 겸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4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초기에 40년 같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앞으로 이제 남겨진 40일의 기도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되어서 이 40일 기도가 끝나고 정말 겸손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네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기도만 하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마음에 와서 제가 순종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네요. 아마 제가 진짜로 겸손해지면 이 교만함이 다 깨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네. 자, 이 모세에게 40년의 기간은요, 겸손의 시간이었던 거죠. 저도 이것을 모세로부터 배웠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자기 의와 교만이 다 빠져나가는 40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모세에게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40이라는 기간이 아주 중요했어요. 신명기서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지명 하나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지금 저는요, 여러분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 그 모든 장소들이 다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을 건넜는데 애굽에서 람셋이라는 곳에 출발하거든요. 거기에서 숫곳, 에담, 바히롯, 홍해, 수루, 엘림, 신광야, 르비딤까지, 그러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이 걸려요. 그 시내산에서 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1년 동안 있었고, 거기를 떠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베라와 기브롯, 핫다디아와 하세롯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10개월. 그래서요, 총 2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올 때까지 걸립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총 2년이 걸렸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을 머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요, 지금 모세가 21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공고하냐면, 야, 드디어 너희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 가서 취하라 이야기합니다. 가서 얻어라, 주저하지 말라 공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먼저 주저하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하고 25절을 보니까요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것도요 아무나가 아니고요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각 지파의 중요한 리더들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돼요. 그래가지고 민수기서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며칠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냐면 40일 동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40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숫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40이라는 의미가 또 이렇게 중요하네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돼요. 지금요 12명이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다르게 합니다. 그 말씀이요 똑같은 상황에 어떤 두 가지 다른 관점이 나오냐면 민수기서 13장에 보니까요 좀 길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에 갔더니 거인들도 살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서 취하자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 땅에 갔더니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은데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야. 그 땅의 땅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갈 수 없어. 자, 그래서요 10대 2가 된 거예요. 10대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못 가요. 왜냐면 12명 중에 오직 2명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그 10명 때문에 38년을 어디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38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이 2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우리가 이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것만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이 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앞에 2년 때문이에요. 그러면 앞에 2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보세요. 앞에 2년을 살펴보면 그 2년은 어떤 역사냐면 불평의 역사예요. 불평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의 역사예요. 세상에 해도 너무했네. 자, 먼저 보면은요. 홍해에 지금 왔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지금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250만 이상,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요. 홍해 앞에. 아까 사진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홍해가 지금 왼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홍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왜냐하면 거기서 며칠간 머물렀거든요. 네, 있었거든요. 그 흔적들이 지금 그곳에 원래 새로운 루트에 있는 거기에 가면 그 흔적들이 거기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시내산에 가면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는 250만 명 되는 이 인원이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작은 공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한 사람은 이거 다 가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루트가 나온 그곳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넓은 광야, 250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넓은 공터가 있는 그곳이 발견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루트를 따라서 홍해 밑바닥을 봤더니 거기에서 많은 뭐가 나와요? 이집트의 병사들이 버리고 간 전차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지금 거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가 쫓아온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지금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지금요,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지금.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다를 갈랐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4일 후 어떤 일이 있습니까? 4일 후 이들이 수르 광야에 갑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시작. 우리가 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서요. 또 신광야에 가는데 여기는 지금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엄청난 기적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역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먹을 것을 주스러 갈 때마다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합니다. 뭐 먹게 해달라. 뭐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떡이 없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없다고. 한 달 후에 애굽 탈출을 한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저도 가끔씩 보면서요 이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했는데 뭐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백보 백보 우리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금방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요 얼마 있다 또 르비딤에 갑니다. 이때도 역시요 물이 없어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요 이때는요 물이 없어서 그냥 불평만 한 게 아니고 모세가요 이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협을 느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을 지나서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옵니다. 시내산에 드디어 3개월이에요. 우리 결혼해도 신혼이 3개월은 가는데 3개월 되기도 전에 신혼에 지금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3개월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모세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갔냐, 왜 안 내려오냐고 또 불평하면서요.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요. 디베라로 갑니다. 디베라로 갔더니요. 여기서는요. 우리 1절 읽어보죠. 1절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엉망하매 이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악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에베소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지만은요.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 나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화가 나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면 안 되는데 이들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 광야에서 기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왜 불평을 내뱉느냐? 지금 계속해서 애굽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들의 마음을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자들이 많이 나오느냐? 천국을 가고 있는 자들인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는, 애굽이 그들을 지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악한 말을 내뱉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 위에 있지 않으면 불평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지금 너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들이 이제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때는 이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지금요, 이 순간에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불평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50만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 이방인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외국에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지금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불평의 소리를 듣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는 자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불평분자가 되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 전까지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불평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불평. 그래서 시편 78편의 시편 기자가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심이 몇 번이나 되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슬프게 했는지를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요, 이 광야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만나를 매일 먹으며,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지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 그들은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 그래서 불평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6절에 보니까요, 6절, 7절, 11절까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죠.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요, 저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이니까 2년 동안의 그 기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38년, 이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보는 거울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믿음 없는 자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다가 죽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을 끊어야 합니다. 염려를 끊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죽지 말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다 죽었으니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여 죽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다가 죽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도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40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만 내려놓다가 끝나버린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남겨진 나머지의 우리 33일이 남아있는데요. 33일 동안 저희들이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만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만이. 그래서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은 떠날지어다!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생명의 언어만이 나올지어다! 우리는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그 자녀들처럼 이 땅을 뛰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위에 은혜 가운데의 삶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40일의 기간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옷 입는 시간,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